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그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출석하다 우리 교회에 옮겨놓은 분들은 다른 부분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보면요. 다른 것들 많이 이렇게 그 영향을 받다가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들의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건강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교회에서 어떤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이제 성경도 선물해 드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선물하고 말씀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처음에는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말씀을 처음에는 읽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동안 유혹에 빠졌던 것들에 의해서 점점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골로새서 교회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이처럼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는 게 문제였죠.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이 또 여러 가지 그 도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입돼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왔고 또 이제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인부로 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가 있게 되었고 또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에베소에 두란노 사원이 있었잖아요. 두란노 사원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도 좋지만 예수 믿는 믿음에 이것도 더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사상들이 막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죠. 그 이단은 어떤 겁니까? 육신은 악하고 영적인 건 선하기 때문에, 그죠?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무엇보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해서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참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분별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잘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실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아요. 그러면 응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 아담에게는 바로 이런 바른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직 이름을 짓기 전이었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 이 생물들을 누구한테 데리고 와요? 아담한테로 데리고 옵니다.
공중나는 새들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들짐승들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아담한테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름을 착착착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물을 지으실 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르게 알았다는 거죠. 어떤 생물 딱 지나갈 때 그 생물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지었는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게 맞게 딱딱딱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생물 시간에 이 생물들 종류를 어떻게 치는지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 생물 시간에 생물 분류법을 배우는데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하면서 배우거든요. 뭐 종은 종끼리, 속은 속끼리 이렇게 분류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생물들 이름을 지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물을 지을 때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종은 종끼리, 속은 속끼리 이렇게 딱딱딱 짓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를 범하기 전에는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거울을 딱 비춰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울이 그 멀쩡한 거울이야.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머리 빗기도 하고 화장 고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울이 깨졌어. 거울이 완전 박살났어. 이 깨진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춰보면 어때요? 얼굴을 비춰보면 내 얼굴이 제대로 나옵니까? 찌그러져 나오잖아요. 왜곡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르게 딱 보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드러나요. 육적인 본성은 어떤 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무조건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왜곡된 것만 듣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분별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 때 그 성경 인물 MBTI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풀 때 사람들 막 깔깔대며 웃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시장 볼 때 나는 계획성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따다닥 필요한 것만 사고 온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가서 쇼핑하다가 아이 쇼핑하다가 원하는 것을 산다. 서로 성향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배려해주면서 살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분별력이 없을 때 어때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과일을 먹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싱싱한 것부터 먼저 먹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썩은 것부터 먼저 먹어요. 여러분, 싱싱한 것부터 먹는 게 맞는 겁니까? 썩은 것부터 먹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력이 깨지다 보니까 어때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새 거부터 먹어야 되지? 왜 썩은 거부터 먹나? 저 사람은 어떻게 썩은 거부터 먹어야지 왜 새 거부터 먹나? 이렇게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이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으로부터 바른 분별력은 어떻게 해야 생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할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왜? 바른 분별력은 누구한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른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성장이 됩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람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1학년 배울 거를 싹 다 배운 다음에 2학년 올라갑니까? 물론 완벽하게 잘 파악을 해서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1학년 배울 거 완벽하게 다 몰라도 2학년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배웠던 거 완벽하게 100%다 이해를 시킨 다음에 중학교 올려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중학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막상 올라가 보면요. 올라가서 배우다 보면 그동안 초등학교 때는 다 알고 중학교 올라온 건 아닌데 중학교 올라가서 1학년, 2학년 공부하다 보면 초등학교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자, 11절 말씀도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자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랄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대할 때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하면서 불평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언제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믿음이 자란 다음에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있기 전에는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이유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처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라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제 초등학생 이야기 했잖아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내용을 전부 알아야 2학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자람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해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믿음이 자라고 나중에 보면 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문제가 생길 때. 에베소서에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그 기독교 저술가가 있거든요. 유명한 저술가인데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영적인 성장 단계를 세 단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첫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 어린아이 단계. 자, 두 번째는 어떤 단계? 두 번째는요, 성장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단계, 세 단계로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는 어떤 걸까요? 어린아이 단계는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셔. 그런 분들 있죠? 내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잘 들어주셔서 기도만 하면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주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단계니까. 응답 안 해주면 세속적인 말로 삐치니까. 그래서 상처받으니까 쉽게.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기도해도 응답은 안 되고 더 어려운 일만 계속 생겨.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단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장의 단계로 나를 이끌으셨구나 라고 여기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어떤 기도로 바꿔줘야 돼요? 성장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 어느 단계로 간다? 열매 맺는 단계로 간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환난은 무엇을 낳아요? 인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단은 뭡니까? 연단은 힘이 생기게 하는 게 연단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근육 만들 때 근육이 금방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근육 만들 때는요, 처음에 물렁살이잖아요. 물렁살이었다가 처음에 근육 만들려고 운동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근육통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막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거를 견디면서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겨요? 서서히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고통스러운 운동은요,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단계다? 이게 바로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 열매 맺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참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어떤 감사는 행동이라기보다도 뭐냐? 바로 중심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높여줘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감사는 뭐냐?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 다음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감사 조건에 대해서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지니까 이것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죠. 이처럼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니까 이런 감사 제목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삶 전체가 전부 다 감사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온통 감사뿐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늘 어떤 환경 속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로 도배되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변화를 받아.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변화는요. 영어로 보면 두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change, 하나는 transform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체인지하고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완전 다릅니다. 체인지 뭐냐면 내가 어떤 음료를 먹고 싶어. 음료를 먹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난 커피를 먹고 싶어.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걸 바랍니다. 근데 본질이 바뀌었나요? 그것을 먹는 나는 안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체인지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가서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옆에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체인지입니다. 본질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트랜스폼은 뭐냐면 완전히 본질이 바뀐 걸 말합니다. 내가 바뀐 걸 말합니다. 그동안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랜스폼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본질이 완전히 바뀔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 재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어떤 거죠? 본 어게인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예배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 트랜스폼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체인지인 거예요. 나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좀 별로네 라고 하고 있다면 아직 체인지, 이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트랜스폼 단계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볼 때 이 예배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변화된 삶,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처럼 완전히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질 때 그때 터져나오는 게 뭐다?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동이 바뀌면서 참 감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감사 체질로 바뀌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를 먼저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기도?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기도예요. 어떤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영적 분별력은 누구한테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은 누가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고 해도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뭐예요? 참 감사의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참 감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감사가 참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감사가 참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를 잊지 말고 꼭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건강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고난의 시기도 어떤 역경의 환경에서도 주님께로 믿음의 단련을 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참 감사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한 참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